그래서 우리 교회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기다려주고 또 격려하면서 그 기다림과 격려와 또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그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는 그 청교도들이 도착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 감사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으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에 그때 당시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예배드리는 상황으로 우리가 그 무대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 추수감사절의 무대를 가만히 들여보다 보니까 거기에 한 청년이 보입니다. 그 청년의 인종은 인디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스칸토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물이죠. 그 인물을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서 그 인물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칸토라고 하는 이 인디안 청년은, 인디안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메이플라워가 여기에 도착하기 약 10년 전쯤으로 비디오를 돌려보면, 더 후대의 과거의 10년의 시간을 보면 이제 영국 무역상들이 먼저 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곳에 많은 인디언들을 잡아서 데리고 스페인에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렇게 노예 무역 상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노예 무역 상들에게 잡혀가게 된 스칸토라는 이 인디언 청년은 그렇게 스페인에 팔리게 됩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화목하고 행복하며 형제를 나누며 살아갔던 인디언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순수하게 살아갔던 그 인디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강국의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무역을 하는, 노예를 팔아다가 무역하는 그 집단에 의해서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신분이 하락하게 돼서 노예로 끌려가게 돼서 스페인에 팔리게 되는 이 스칸토 인디안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도 그 마음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시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스페인에 팔려서 어떤 한 신부의 사제가 운영하는, 사제가 치리하는 그런 교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칸토 청년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 두 번째는 고향에 돌아가면 이렇게 내가 사는 이 스페인처럼 좋은 지역으로,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 세 번째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소망을, 희망을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칸토라는 청년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너무 분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운명,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세 가지 소원이, 꿈이, 희망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우연히 그가 만나게 된 하나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의 마음을 애통하며, 그리고 이 애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실제로 그는 10년 후에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돌아가서 먼저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 청교도들과 같이 합류하게 되는, 그래서 같이 이들을 돕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상황,
그래서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에 함께하는 그 청년이 이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그 팔복 중에 하나를 묵상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강력한 말씀은, 이 말씀 외에 여기에 더 이상의 명제가 더 필요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있을까요?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선언에 더 이상의 명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이, 이 강력한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나도 간절한 것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했을 때 이제 표현하는 그 애통함을 펜테오라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펜테오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아발이라는 단어로 찾아볼 수 있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잃었을 때 그 자연스러운 물리적인 죽음 앞에 아내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애통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때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그때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그 애통하다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선한 고통, 그리고 마땅히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만 사용하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적인 규정으로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서 차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행위조차도 애통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암논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다말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또한 우리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애통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암논과 그리고 아합왕의 그런 자기 이기적인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애통함이, 그것이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공평하며 또 비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그 애통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애통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선언하는 두 번째 복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성경 구절을 좀 추가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합의 애통은, 그리고 암논의 애통은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애통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애통함,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한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한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애통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팔복으로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선언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애통함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전의 사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로부터 노예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울부짖었는지를 출애굽기 2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통, 지금 현재 노예로서의 사는 삶이 선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르지 못하며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통탄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침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존은 어쩌면 에집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파라오와 같은 커다란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라는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게 하며, 그런 애통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삶의 자리를, 그리고 그런 삶의 운명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을 때, 토로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일하시며 그 삶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한 구원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나왔습니까? 지난날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내가 그토록 애통했던 삶의 언저리에 주께서 기억하시고 일하셨으며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며 또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자의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애통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은 바디메오 소경 거지, 소경이어서 거지로밖에 살 수 없고 또 거지여서 소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느낀 거죠. 소경이니까 볼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는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의미를 폭탄이 터질 것 같은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폭탄이 터지는 부르짖음, 폭탄이 터졌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 폭탄이 터진 곳을 향해서 모든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너무나 간절해서 폭탄이 터질 것과 같은 그런 탄성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너는 소경이야.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그의 운명을 단정지었어요. 너는 소경으로서 더 이상 나아질 수도 없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야 라고 모든 사람이 단정해버린 그 운명을 사는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의 가슴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폭탄이 터질 것 같은 함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도 소경이 아닌, 나도 거지가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소망, 그런 희망, 그런 간절함,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폭탄이 터질 것과 같은 그런 탄성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입을 다물라, 그냥 저쪽에 가서 하던 일 계속해라, 소경으로서 거지로서 적선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규정해버리는 그 규정에 나는 견딜 수 없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노예로서의 삶이 더 이상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경 바디메오에게, 거지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그 말을 받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폭탄이 터질 것과 같은 탄성으로, 그 애통함으로 나를 부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탄성이, 그 애통함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저는 말을 받고 보고 싶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집트에서의 삶, 또 순간, 사건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모든 사람이 내 삶을 규정해버리는, 그리고 내 환경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삶을 규정해버리는 그런 순간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너무 커서 우리는 마치 내가 휩쓸려 가는 순간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애통함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디안 청년 스판토가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그리고 또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함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